남선교회 연신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보면 여선교회는 나와 있는데 남선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출석을 안 불러서 그런가. 여자분들은 나오셔서 앉으셨는데 대신 나온 거예요? 대신 나왔으면 특성도 대신 불러야지. 여기 보면은 안 나오신 분들, 물론 이제 출근해서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낮 예배 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 남성교인지 모르고 자기가 여성교인지 청년분인지도 헷갈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제사와 헌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먼저 내 몸이 드려질 수 있어야 헌신이 되는, 헌신 드려져야 되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몸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0세의 시대를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나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 옛날에는 환갑 단체 했는데 요즘 환갑도 안 한다 그러죠. 환갑도 안 하고 50은 한참 때고 70 하면은 이제 청년의 때다.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청년회장이 70,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하고 70이 나오면 되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아이들을 안 낳죠. 0.72, 출산율 0.72, OECD 국가 중에 1 밑으로 내려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만 봤을 땐 0.68인가까지 떨어졌어요. 통 1년 0.7이었는데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이제 노인의 세대들이,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양을 하고 다음 세대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할 세대가 없는 일할 세대, 젊은 일할 세대가 없었게 되면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남자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교훈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자분들, 우리 여선교회 여자분들 믿음이 상대적으로 좋고, 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고 더 숫자가 많죠. 근데 남자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또 가정을 이끌고 남에 있어서 가정의 부모이면서 또 믿음의 지도자로서 남자분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죠. 70이 넘은 노인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짚는 게 없으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모아놓고서 2주간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규칙이 주어집니다. 자신들이 70이라는 나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50대라 생각하고 활동해야 된다. 50대처럼 걷고 50대처럼 보고 50대쯤 듣고, 청소도 자기 방 청소도 설거지도 내가 50일 때 한참 이때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70 먹은 사람들이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항상 생각하기를, 눈 뜨고 생각할 때 나는 50대다. 50처럼 생각하고 50처럼 말하고 50대처럼 모든 걸 내가 50이라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격리된 상황에서 관찰 실험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력이 50대처럼 좋아지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고 들리지 않던 사람도 듣게 되고
자기가 50대인 것처럼 신체 건강이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젊다고 생각, 목사님들 말씀하신 젊다 생각하고 한참 때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하게 되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꿈이 있어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1년 안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든지 갑자기 늙는 것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50, 60이 돼서 은퇴했다, 은퇴하는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요셉이 꿈을 많이 꿔서 꿈꾸는 자라 불려질 수 있지만, 요셉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 먼 훗날에 대해서 그럼 좋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살이 된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는 곳에 음식을 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라. 자, 요셉이 그곳에 가게 될 때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가 먹을 것만 가지고 간다. 물론 엄마가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있고 누가 우선순위에 되느냐에 따른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이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도 질투를 받게 됩니다. 자,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혼을 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먼저 자기가 경험을 해본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봤고 믿음으로도 살아봤고, 근데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또래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꾼 것에 대해서 요셉을 웅덩이 파놓은 곳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고 싶어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팔려간 곳에 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죠. 자, 종으로 팔려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지금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비전이 변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이라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종으로 안 팔려가야 되죠.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해도 종으로 안 팔려가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부터 해서 조금 변화됐지만 이 회식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원치 않아도 이런 식사 자리에 술자리가 있게 되죠. 저는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이게 간부급인데 이게 회식 자리 갔는데 술 안 먹는데 술맛 떨어진다 재수 없다고 오줌 하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술 안 먹는다고. 몸도 안 좋은 거 술 먹어서 돈 내뿌리고 몸 상하게 되는 걸 뭘 그렇게 좋아하나. 그때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가 너무 좋았대. 왜? 회식이 없어서. 회식하는 게 없으니까 끝나면 칼같이 가고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자기는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물론 생활하는 게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마스크 쓰는 게 다 힘들었지만 그때 자기가 가장 좋았던 게 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회식이 없다는 거. 천국 같대. 살 것 같대. 맨날 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서 마시기 싫은 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대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바이어들한테 대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내가 못 먹어도, 물론 뭐 저야 뭐 그런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할 적이 없지만 딴 사람들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콜라 갖다 놓고서 마신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문화가 안 좋대죠. 술을 자꾸 권하는 건. 자기 마시고 싶은 걸 마셔야 되는데 억지로 술을 권하는 거, 그것도 신뢰가 돼요. 일상생활, 직장생활하면, 사회생활하면서 물론 요즘 여자분들도 맞벌이 일을 한다고 일을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믿음대로 살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서 있어야. 오늘 낮 시간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모든 행위도 지켜보셨고 다윗이 하는 모든 것도 지켜보십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지켜보셔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얘기합니다.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드러눕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쩌면 책 제목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총리가 되기 원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냐.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먹고 놀면 돼요. 먼 나라에 지금처럼 뭐 유학을 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서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종살이 한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곳에 생활하는 거를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언어가 다르다는 곳에서 생활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게 힘들어요. 네, 못 알아듣잖아요. 분명히 놀려먹는 게 있죠. 이제 하게 되면, 야 너 바보야 그렇게 되면 거기다 예스 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야 쟤 바보래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젊은 애들 같은 이게 짓궂고 또 이제 못된 애들이 있으니까 괴롭히고, 그럼 사업을 할 때도 못 알아들으면 사업이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돈 없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게 될 때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서빙, DC 이제 접시 닦는 것부터 해서 서빙 보는 걸 하죠. 남자 여자 다 서빙 보는 거.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요, 일자리 하루도 못 있어요. 뭐 갖다 달라고 그러죠. 뭐 좀 갖다 주세요. 뭘 주문을 하게 되고 필요한 걸 갖다 달라고 하게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듣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요. 공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못 쫓아가요. 우선 들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배우는데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일할 때 빨리 배워요. 공부도 많이 늘기는, 그냥 이제 생활하는 것보다 많이 늘겠는데 그 관련된 과목에 관련된 그 분야하고 딱 한정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용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저희야 물론 이제 사범님 집에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도장에서 일하면서 뭐 따로 영어를 쓰지만은 일부러 기숙사 같은 데 집어넣고 외국 애들하고 이제 룸메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못 쓰게 만들죠. 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감옥까지 억울한데 왜 감옥이 아니냐? 감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죠. 요셉이 무슨 왕의 아들도 아니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왕의 술 맡은 떡장관과 술장관이 왔을 때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까지가 이것을 위함이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죠.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가지의 살찐 곡식은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을 암시하고 7마리의 마른 암소와 7가지의 마른 곡식은 그 후 7년 흉년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풍년 때 일을 잘 대비해야 된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청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보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꿈이 필요하냐? 나이 다 들었는데 이제 요즘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다니면 왜 꿈을 꿔야 되느냐?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은 모른다 그래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너 뭐야? 뭐 할까?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꿈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가야 되고, 그렇죠? 의사가 하고 싶은데 다른 거 가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죠.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 같은 거 이제 수능이라는 게 뭐 워낙 12년 동안 공부한 걸 한 번에 결판내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이 압력이 크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될 건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가? 요즘 뭐 내신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오랜 계획. 그냥 가만히 앉아서 꿈꾸고 있다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 주셔서 교회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 같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떤 군대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꿈을 꿔야 된다. 그러자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환상이 이끄는 대로 나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해도 여러분 300년이 지나지 않았어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꿈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원하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중국에 뭐 탕핑족이라고 그런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 밥만 먹고 누워있고 일도 안 하고 모든 거 싫다, 귀찮다, 하기 싫다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애들. 우리나라도 뭐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상당수의 젊은 세대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을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노후에 좀 쉬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고, 못 돌아보고, 자녀,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젊은 세대가 일해야 되죠. 나라가 부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세대, 그러니까 20대부터 해서 50대, 60대까지 일할 수 있는 그 세대의 숫자를 파악을 하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왜 낳는 것에 대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걱정을 하느냐?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지금 얘기냐? 우리나라 국방 군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60만 대군이라는데 60만 숫자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군대 갈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미국처럼 사설용병 이런 데다가 왜 군대를 다 이제 옛날처럼 배치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니까, 여유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처럼 여군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설용병을 해서 용병 제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월급 군인들, 장교, 하사관 말고 일반 병들도 이제 월급을 줘서 키우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하나의 직업군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왜 숫자가 줄어들면 군대를 지킬 사람도 없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꿈이 있어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꿈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무슨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섬기겠느냐. 꿈꾸지 않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을 볼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 안 꾸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꿈꾸고, 꿈속에서도 교회를 몇 번 졌다가 부수고, 1층 올렸다가 2층 올렸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짓고, 필리핀 선교 쪽으로 선교하다가 이제는 중남미 쪽으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잖아요.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싱가포르니 동남아 쪽에 머물러 있던, 필리핀 동남아 머물러 있던 것이 아프리카로 갔다 이제 중남미 쪽으로 선교의 방향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여기다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죠. 왜 옛날에는 필리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중남미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우리가 열어야 되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꿈을 꿔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 시작했을 때 바닷가 교회에서 먹을 거 없고 굶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원교회 비전을 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어떻게 할까? 저는 나중에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야, 밥이나 굶지 마. 밥도 끼니도 못 챙겨 먹으면서 무슨 전원교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언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더 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바닷가 가난한 교회 지붕도 날아가서 아버지 지붕 기도하던 그 교회에서 먹을 거 없어서 끼니에 굶어가면서도 꿈이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30년 후에 하나님이 이곳에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창동에 남의 건물에 새 들어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남의 땅 와서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주셨잖아요. 이거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랬던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조인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 교회성장연구소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서대문 그쪽에서 교회 있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 쪽을 한참 개발할 때 가갖고 그 땅을 좀 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10만 명이 예배하는, 자기 하나님 앞에 10만 명 달라고 그래서 10만 명이 예배하는 걸 바라보고, 그때 10,000명이 채 안 될 때인데 10만 명이 모일 걸 생각해서 이 땅을 이만큼, 어차피 은행 대출 받아 사는 건 이만큼 해서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게 땅땡이 그렇게 사가지고 지금 모이는 숫자 10,000명이 안 되는데 무슨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져요.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꾸게 하신다. 그 목사님 그거는 꿈이고 실상은 아니라고. 그때 여의도 한참 개발할 때, 땅 쌀 때, 여러분 보세요. 50만이 딱 넘어갔잖아요. 실제로 68만 명이 했는데 출석하는 건 한 50만 정도로 하게 될 때, 지금은 여의도 땅이 없어서 못 살죠. 이 꽉 차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저기 강동성전, 지성전, 이쪽 강서지성전 다 떼어가지고 강남 지성전 다 떼어서 내보내잖아요. 여기 땅이 좁아서. 그래서 여기 도로를 대성전에서 옆에 청년부 예배 드려가려면 신호등에 서서 신호등을 건너가야 돼. 빈 건물 사면 남의 건물, 젖어 있는 건물 사가지고 교회 간판만 붙이고 이렇게 늘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얘기했대요. 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샀더라면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하고 꿈꾸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땅을 그려와라.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그려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이 땅 주세요 할 때 보면은 어디요? 땅 모양, 자세히 보시면 땅 모양을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 있죠. 땅 모양으로. 옛날에 이렇게 흙 퍼줄 때도 흙도 남의 땅 흙 퍼가지고 거기다 요만한 쫑재기에다가 흙 나눠주고, 헌금봉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땅 지도를 넣어놨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땅 지도를 해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몇 평 해서 표시가 돼 있지. 지파 사람들 보내서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래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려놓고서 이것이 내게 주실 은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주실 은혜를 그려놓고 기도하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해 주실 것을 그려놓고 기도하라. 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 데일리에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이, 상상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한 희망이나 꿈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사고를 자극시킴으로써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업무 성취도가 달라진다. 무엇인가를 꿈꾸고 상상하기만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효과를 나타낸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제한 상황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일할 때 능률이 다르다. 실제 이뤄내는 업적이 다르다.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사람, 꿈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꿈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면은,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간에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할 거,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는데 요즘 세대들 물어보게 되면 없어요, 꿈이. 중학생을 물어봐도, 대학생들 물어봐도 너 뭐 커서 뭐 할 거야, 뭐가 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보게 되면 없어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면 언제 알려고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100세 시대니까 아직 한참 남았지만, 꿈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이 돼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태신자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그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달 태신자하고 연락해서 만나게 되고, 그냥 한 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신자를 전도해야 되는 날짜, 총 전도 주일이 발표가 되면 어때요? 그것에 맞아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매달 첫 번째 주일 금요 파수꾼의 밤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생일 찾아서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짧은 계획이지만 거기에 맞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걸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려내라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태신자 날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작정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꿈을 그려야 돼요. 그냥 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아무리 좋은 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좋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면 소용이 없죠. 기도는 응답 받아야 되고 꿈은 실현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신령한 꿈을 꿔요. 세 번째, 나의 삶에 항상 꿈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라보라고 그러시죠.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그럼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나가서 여기 땅 밟기 기도하면서 여리고는 무너질 자다. 성지가 성지되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셨었어. 아니 안 판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팔게 만드시면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이랬었어 옛날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믿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꿈 같은 소리라고 할 때도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고 그 기적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주신 비전. 여러분이 하나님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근데 이 코이를 좀 더 큰 수족관에 넣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됩니다. 얘를 강물에 키우게 되면 1.2m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자기가 있는 처지에 따라서 크게 자라기도 되고 작게 자라기도 돼요.
우리가 작은 꿈을 꾸면 인생도 한없이 작아지고 큰 꿈을 꿔야 돼. 그래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이 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이게 새우잠은 뭐예요? 쪽잠. 옛날 가나할 때 보면은 방 하나에 7명씩 들어가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꿈을 크게 꿔라. 밥도 못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 이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에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크게 커야 된다. 근데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꿈꾸는데 세금 내냐고. 꿈꾸는데 세금 내냐고. 큰 꿈을 꿔야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한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창업자 에스티로더는 하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완벽함을 기대해야지 중간 지점이나 평범함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틀림없이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있는 상황에서 새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고래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꿈꾸는 게 아니라 걔네도 당연히 꿈을 꿔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 가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 꿈을 주시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뭐예요?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앞으로 되어질 것,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 눈앞에 있는 현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실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꿈을 꾸며 그것을 이뤄가는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바라보면서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